요한 3서 1장 9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평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힘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여 언제나 우리의 영안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주목하며 그리고 거룩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 세상에 마음을 두거나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신의 환경에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위로 하나님을 주목하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지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동여매어 주셔서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기쁨이 우리의 마음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그 감격 속에서 하루하루가 복되고 가슴 벅찬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길 걸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으셨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 말씀이 잘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요한 3서 강의를 이어갑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의 선행을 공적으로 칭찬하면서 순회 전도자들을 정성을 다해서 섬긴 그 아름다운 일에 대해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본받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썼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돕는 것은 곧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만큼이나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는 이어서 또 다른 인물을 소개하면서 그가 가이오와 반대로 그리고 뒤에 얘기하는 데메드리오와 반대로 교회에서 행한 악행에 대해서 공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서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또 분명하게 밝히고 훈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을 보면 내가 어떤 것을 교회에 썼지만 그들의 첫째가 되기를 원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만일 내가 가면 그가 행한 그의 일들을 내가 기억할 것이다. 그가 우리를 악한 말들로 근거 없는 비난을 바라면서 게다가 이것들로 만족하지 않아서 그 자신이 형제들을 손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더구나 그는 손님으로 받아들이기 원하는 자들을 막고 교회로부터 쫓아낸다. 이렇게 직역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전에 디오드레베 사이에 있었던 어떤 일들을 회상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일은 사도가 아마도 디오드레베가 있는 교회에 순회 설교자들을 보냈고 그리고 그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섬겨달라고 이렇게 지원 요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혀 사도 요한이 파송한 순회 전도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디오드레베가 사도 요한이 교회에 부탁한 이 서신을 이렇게 서신을 띄워서 순회 설교자들을 그 교회로 보낼 터이니까 잘 영접해달라고 했던 이 서신의 내용을 디오드레베가 임의대로 감추었거나 찢어버렸기 때문에 교회 앞에, 회중 앞에 공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디오드레베의 고의적인 방해와 거절로 사도의 요청은 묵살이 됐고 사도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런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번에 다시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전에 디오드레베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일들을 알아서 가이오 그대만큼은 앞에서 물론 가이오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칭찬했지만 그의 이러한 모습들은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디오드레베를 예를 들면서 그의 악행을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그 같은 행위가 다시는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부탁하고 또 경계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도가 디오드레베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렇게 그를 소개합니다. 디오드레베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람들 중에서 우두머리가 되기를 좋아하는 자였다라는 거죠. 즉 감투와 명예, 인기 이런 것들에 대한 인간적인 야망이 있었던 인물이 바로 디오드레베였다는 것입니다.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이러한 야망과 집착은 식을 줄 모르고 계속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초대교회의 일꾼 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1세기가 채 지나지 않은 그 초대교회 안에 초대교회 일꾼 중에 이미 이런 자가 있었다. 이미 요한 사도가 목회하는 교회 안에 이단들이 일어났고 또 기독교의 복음을 대적하는 분리주의자들이나 혹은 거짓 교사들이 일어났다. 참 놀라운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일꾼 중에서도 이런 자가 있었다는 것은 지상교회가 아무리 올바른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세우는 일에는 실수가 있고 부족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러지 말아야 되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일꾼 직분을 줄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근데 직분을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딴 사람이 돼서 디오드레베처럼 이렇게 우두머리가 되기를 좋아하는 이런 그 속에 있는 게 이렇게 드러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초대교회 안에 디오드레베 같은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꾼이 있었다라는 것은 충격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복음의 정수를 올바로 경험한 참된 신자라면 절대로 디오드레베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었겠죠. 그는 회심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야망이나 권력에 대한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고통을 주었던 그런 일들을 아마도 디오드레베가 행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디오드레베의 후예들 여전히 교회 안에 적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확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초대교회 안에서의 헤게모니 싸움, 주도권 싸움, 자기 지위에 대한 집착, 어떤 잘못된 빗나간 야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인물이 바로 디오드레베였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의 교회든 간에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은 존재해 왔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지위와 직분을 탐하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별로 주목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에서 이렇게 완장을 차려고 하는,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모두 다 디오드레베의 후예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든 헌금을 얼마나 많이 내는 성도이든 상관없이 결단코 용인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이고 지체라고 여길 수 없는 사람들이죠. 디오드레베는 모든 교회가 유기적으로 한 몸을 이루어서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 초대교회가 받은 최고의 시대적 사명, 복음을 확대시키고 확장시키는 일에 기여하면서 이 일에 가장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의 교회와 딱 선을 그어버리고 독자적으로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독선에 빠져 있었던 자였습니다.
함께 순회 설교자들을 좀 돕고 지원하면서 그들이 그 사역을 힘있게 펼칠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하는 사도 요한의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해버리고, 당신은 당신대로 하셔,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식대로 우리의 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어깃장을 놓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더 많은 지역의 선교사들을 보내고 복음을 전해야 됐던 이 초대교회 상황에서 디오드레베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분리주의자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디오드레베는 모든 초대교회가 온 힘을 다 쏟고 있었던 선교 정책, 이것과 관련된 전체 교회들이 통일성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고 있었습니다. 그 연합을 깨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들을 지지하고 따르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 반드시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 무리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고 있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에 대한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전에 경험을 통해서 보면 꼭 그 문제가 되는 사람을 비호하고 두둔하고, 그들과 이렇게 궤를 같이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실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교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사도는 이 문제 때문에 머지않아 내가 디오드레베를 만나러 가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자신이 만약에 그곳으로 가게 되면 디오드레베가 행한 것들을 모든 성도들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디오드레베가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를 깨닫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모든 성도들에게 그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역행하고 있는지를 다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가이오의 선행만 드러내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디오드레베의 악행도 때로는 교회 앞에, 성도님들 앞에 공개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이것을 중요한 교훈으로 삼게 하겠다. 그것이 목양의 중요한 행위인 거죠.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디오드레베의 보다 심각한 문제들이 이후에 이제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을 통해 볼 때, 디오드레베는 지금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순회 설교자들, 그들을 향해서 근거 없는 비난과 비방과 중상모략과 악한 말들을 서슴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자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안 도와주려면 입이라도 다물고 있으면 다행인데, 그 밉지는 않은데, 이건 뭐 성도들한테 다 그렇게 열심히 주의를 하고 있는 자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을 하면서 그런 악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다는 거죠. 칼빈도 그랬습니다. 칼빈도 제네바에서 교회를 개혁하는 일들을 감당할 때 칼빈을 적대시하는 자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칼빈을 중상모략했습니다. 칼빈은 아주 세격주의자고, 심지어는 뭐 동성연애자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뭐 그 약한 사람이 뭐를, 그럴 힘이 어디 있다고, 아무튼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로 칼빈에 대해서 저주하고 비난하고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개를 풀어가지고 칼빈을 물게끔, 일종의 테러죠. 뭐 그런 일도 있었고, 아무튼지 간에 칼빈을 적대하는 사람들은 담을 수 없는 악한 말로 칼빈을 폄하하고 그렇게 악한 말을 퍼뜨려서 어떻게 해서라도 칼빈의 권위를 끌어내리려고 혈안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수행할 때 그 일을 맡은 자들이 자꾸 이렇게 높임을 받고 칭찬만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의 올바른 자질이 아닙니다. 진리를 맡은 사람은 칭찬을 받고 존귀를 받고 영광을 받는, 그건 하나님 앞에서, 또 진리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또 귀함을 받기도 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뭘 감당해야 됩니까? 비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게 되고,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그런 사람으로 비추어주고 알려주고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반드시 디오드레베 같은 자들이 교회에서 반대를 하고
회방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은 이미 초대교회 안에서조차도 일어나고 있었던,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언제나 성령의 역사와 맞불을 놓는 사탄의 역사, 교회 안에는 택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택자들이, 사탄이 뿌려놓은 씨앗들이 나름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도전하고 진리를 맡은 자들을 흔들고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고, 이런 일들은 교회가 생겨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오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이런 악행을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행하고도 만족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걸로는 성이 안 차는 거죠. 이 약당 디오드레베가 순회 전도자들을 박해하기까지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을 잘 보살펴 달라고 했더니 보살펴 주기는커녕 문전박대해버리고, 예? 박해까지 했다는 거예요. 보낸 형제들을 그런 식으로 대우했다는 거예요.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이 파송한 순회 전도자들에게 아무런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핍박까지 했다. 명백하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몸을 해치는 일이고 선교를 방해했던 아주 악행을 저질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디오드레베가 회심을 한 사람일까요? 절대로 그렇게 믿어지지 않아요. 단언하건대 이런 자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중생한 성도라고 볼 수 없는 사람이죠. 자, 이런 사람이 만약에 교회 안에 중직을 맡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교회에서? 디오드레베의 세 번째 그의 악행은 순회 전도자들을 접대하고자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까지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회방하면서, 심지어 이렇게 선을 향하는 성도들을 교회에서 강제로 추방까지 하는 이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뜻을 반대하는, 요한이 보낸 순회 설교자들 10원 한 장 주지 마. 그 사람들을 상대하지 마. 자기가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말을 무시하고 어떤 성도들이 순회 전도자들을 돕고 섬기고 공개했단 말이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요. 이건 뭘까요? 교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음모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 편은 남겨두고 내 뜻에 반대하는 사람은 다 내쫓아버리고. 참, 예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은 꼭 교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영적으로 파탄내려고 하는 사람들 꼭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자신이 교회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라고 믿고 모든 결정에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저주받은 직분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숱하게 있죠. 쫓겨나가야 될 사람은 정작 본인인데도 자기의 주장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반대하는 일을 행하는 성도들을 자기 마음대로 쫓아내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가 뭡니까? 목사입니까? 사도입니까? 뭡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세상에 이런 악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뭔데 교회에 온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도가 부탁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말이에요. 누가 감히 성도를 쫓아낼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을 성도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물론 서교 장로교회는 눈 씻고 봐도 그런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자인 것 같으나 절대로 신자가 아닌 사람들, 사탄이 교회 안에 심어놓은 사탄의 하수인들, 교회가 이런 악한 자들의 전횡을 막지 못하면 교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도는 이러한 악한 자들의 정체를 폭로함으로써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이런 자들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도록 설득하고 또 독려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서신을 통해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참 이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날 때 참 안타까웠던 것은 당회가 그런 자들을 교회 법으로 전혀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앞장서서 그들을 제재하거나 치리하거나 출교하려고 하는 분이 없어요. 저 혼자뿐이고 당회원들은 전혀 그럴 의사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자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하시고 결국은 교회가 서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힘과 세력을 규합해서 결국은 목회자를 추방하고
교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일들,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들은 결코 성도가 해서는 안 되는, 이미 디오드레베가 그런 짓을 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을 피할 수 없는 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디오드레베의 모든 악행을 상세하게 밝히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도리어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붙어 있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아오지 못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룟의 선행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서 공적으로 칭찬을 했지만, 디오드레베의 악한 행위도 모두 다 폭로하면서 절대로 그가 행한, 이같이 행한 그의 악행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시대의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러한 악행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횡포를 부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코 성도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악한 자들의 행위를 절대로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것은 누구에서요? 가이오나 데메드리오의 케이스일 것이고, 악한 것은 디오드레베의 케이스일 것이고. 이 11절의 말씀에 선한 것을 본받으라라는 이 이제 단어 동사에서는 선한 것을 계속해서 모방하는 습관을 가져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방이라는 게 뭐죠? 보고 배우는, 보고 따라하는 게 모방이잖아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제가 신병교육대가 아니고 제가 근무했던 부대에서 소모 사격을 하는데, 저는 짝대기 하나고 병장이고, 그 병장이 하는 걸 옆에서 가만히 보고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대로. 그랬더니 중대장이 와서 네가 여기 신병들 중에 제일 잘한다고. 전 한 거 없어요. 가만히 옆에서 보고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대로. 모방이에요. 모방.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오드레베의 악한 행위는 쳐다보지도 말고, 가이오 같은,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 데메드리오 같은 이런 사람들이 행한 그 선한 행위를 가만히 지켜보고 그대로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는 습관을 가져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바른 신앙과 바른 인격으로 신행일치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추종했던 사람들의 그 삶을 보고 그분들을 따라가는 것,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의 스승이시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울이고 최종의 목적지이고 표대이지만, 우리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으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바른 신앙과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잘 쫓아간 분들을 연구하면 되는 거죠.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평생도록 한 분만 연구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신앙했던 사람들의 삶을 보고 부지런히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앙모했는지를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성도님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신앙이 이렇게 자꾸 뒷걸음치려고 하실 때 뭘 하시라고요? 성경을 열심히, 그건 당연한 거고, 평전을 읽으시라는 거, 위인전을 읽으시라는 거죠. 훌륭한 신앙의 위인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 또 로이드 존스의 생애,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살 수 없을까, 등등의 좋은 신앙의 선배들의 위인전을 읽으면 정말 제 경험을 따르자면 채찍으로 종아리를 아주 세게 이렇게 후려 맞는 그런 기분이에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이렇게 치열하게 목회를 했고, 이렇게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구나. 나는 완전히 이게 지금 쓰레기구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내용과 이 삶의 이 질은
그분들하고 비교 불가의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로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악한 자들을 본받지 말고 선한 자에게서 선한 것을 본받아라. 그대로 모방하고 그것을 따라하려고 하는 습관을 가져라. 우리는 주님을 잘 섬겨야 되겠지만 주님을 잘 섬긴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면밀히 추적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개혁신앙과 신앙을 잘 계승해서 더 발전시킨 청교도들의 신학, 그들의 신앙, 우리가 그걸 깊이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입만 열면 청교도를 얘기하겠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까다롭게 좀 까탈스럽게 그 말이에요. 청교도 퓨리탄이란 말 자체가 까다로운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렇게 널널하게 너그럽게 무슨 장난하듯이 그렇게 신앙하는 게 아니고 누구보다도 까탈스럽고 더 꼼꼼하고 더 정확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바리새인이니 율법주의자들이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개의치 않고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부지런히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의 통제와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디오드레베 같이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한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배웁지도 못하여 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트로이의 목마처럼 교회 안에 잠입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깨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이간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어느 시대나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는 그의 영혼이 어디에 속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는 그 영혼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려져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운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들은 적도 없고 제대로 깨달은 적도 없고 이 말씀에 찔림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디오드레베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떡하고요? 깨달은 진리가 없는데 어떡하요? 무늬만 신자일 뿐이지. 그는 철저하게 불신자인데 거기서 뭘 기대하겠어요? 그런 사람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뭘 기대하겠냐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문의는 신자처럼 보이지만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보면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사악하고 전혀 신자의 모습이 그의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기괴한 모순을 보여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이오도 디오드레베도 모두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성도로 보여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보여준 태도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한쪽은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의 모범을 보여줬고, 한쪽은 그와 정반대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행하려고 하시는 일들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직분자일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교회 안에 존재하면서 성도와 교회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활동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지상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결코 이러한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훼손되거나 방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올바른 직분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운영되고 유지되게 해야 되고,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닌 성도가
교회를 흔들고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교회는 반드시 이를 저지하고 이런 자들을 축출해서 교회의 순결과 거룩을 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권면을 사도 요한은 그 시대의 가요에게 그리고 오늘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끝에 가진 거 없는 목회자의 당한 어려움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전했는데 지난주에 이번 주 헷갈리네요.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고 지난주에 참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마음으로 그렇게 목회자의 당한 어려움과 슬픔에 대해서 위로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그렇게 섬겨주신 것에 대해서 가슴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우리가 목회자와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한다면 뭐가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너무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그런 이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우리가 힘을 내어서 이 진리가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